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평안한 가운데 진행돼 가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후의 첫 명령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기념 예배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 갖게 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 주장하라는 것은 내 느낌이 평강이 없을지라도 내 느낌상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평안한 사람이다. 나는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이 주장하게 되는 것은 억지 부리는 거죠. 근거를 대고 그 근거를 따라 주장할 때 확실한 거죠. 보통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합니다. 또 검사들이 기소를 합니다. 다 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법을 근거로 해서 마침내 그 기소하거나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의 근거가 약하면 지는 겁니다. 재판장은 사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지지 않고 법의 근거만 따져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거 검사가 엉뚱하게 이 사실은 무죄인데도 유죄로 막 기소하더라도 재판장은 법적 근거가 이게 더 맞으면 이걸 유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평안을 우리 속에 아주 확실하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 근거가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평안을 끼쳐준다고 했다 이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근거 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확실히 대게 되면 우리가 평안을 주장하게 될 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몸으로 고린도 3장 15절 보게 되면은 한 몸으로 이 평강으로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으면 이 평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더구나 오늘은 이제 성령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됐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야 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이 가득하신 분인데 아니 그 몸뚱이 교회는 평강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의 몸인 교회도 머리와 똑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평강으로 충만할 때 마침내 이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평강으로 주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평강의 역사는 이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점과 흠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완전히 보존한다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평강으로 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평강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평안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면 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원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평안함 가운데 그걸 진행하고 평안함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어떤 경우를 보게 되면 영적인 것 같고 영적인 능력 같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은 평안함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요, 평강이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뭔가 자꾸 조밥신내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평안한 가운데 진행돼 가거든요. 아무리 서쪽에서 막 화내도 막 화는 돋구지 않습니까? 악령이 역사하면 막 화나는 게 나도 치밀어 오른다고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쪽 막 화를 내도 나는 화가 안 납니다. 그 속에 차분한 마음에서 이렇게 잘 분별이 된다면 아,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이렇게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평강의 역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평강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뢰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 자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징계받는다고 느낄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도 이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징계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로 열매 맺어가도록 평강의 역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평하고 어떤 때는 막 불안하고 어떤 때 평안하고 불안, 이게 높낮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가는 방향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잔잔한 바다가 되더라도 항상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지속될 수 있다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수준에 거의 가깝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높낮이가 심하면 편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근거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평강한 사람이다. 내 환경은 불안하고 환경은 초조하고 죽겠지만 나는 평강하다. 내 심령은 평강하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평안한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제 아들 배경을 보게 되면 제 아들이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긴 했지만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제 아들이 문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때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난 다음에 첫 마디죠.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행동은 뭐냐면 손발을 보여줍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보고서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구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창에 찔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고서 제 아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손발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의 축복을 하신 후에 그걸 보여준 것은 바로 그분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평강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자와 목자국이 근거가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연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징계받아서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징계받아서 창에 찔리셨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분이 대신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주장하시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근거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첫 일성으로 평강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근거로 한 평강을 우리가 평강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이런 감동을 가지시고 영적 생활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열매져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창자국과 주님의 그 못자국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조바심 내고 한다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초점 두고 산다면 창자국이나 그분의 못자국이 헛되게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강의 축복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평강의 축복을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말씀하실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평강의 축복을 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런 평강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보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평강의 축복이 있을 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강의 축복이 없게 되면 아무리 주님의 사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나 싫어 하고 팽개치고 도망가고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강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평강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고 한다면 절대 물러갈 수 없습니다. 순교의 자리 가더라도 거기서도 순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데요. 위에서 이렇게 단두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평안한데요. 저 배 앞에 총이 오는데 평안한데 앞에 못 박힌 곳에서 거래가면 못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릿아릿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한데요. 가는 거 평안하니까 가는 거죠.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아플 텐데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못 가죠. 평안한 겁니다. 평강이 있어야 평강의 축복이 있어야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평강의 축복을 가지고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아버지께 보내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됐죠?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아버지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화로다 이러죠.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평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평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평강의 역사가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주님의 복음 자체도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주님이 이렇게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보내노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숨을 내셨던 것은 이제 주님께서 숨이라는 것은 보통 호흡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호흡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호흡, 홀리 호흡, 거룩한 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왜 이런 그럼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무장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장되어야 되는데 이 무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힘입힐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을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것, 능력을 덧입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무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보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누구나가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평강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무장이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활하심의 첫 명령이라는 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명령으로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 가장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죠.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벌벌 떨고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한 말을 다 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보낼 텐데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에 주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 보내면서 전도하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보냈습니다. 보낼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각 가서 제 복음을 증거하라.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죠. 그때에 주님이 양들을 이익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을 이익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전에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이었고 그저 주님의 눈은 주님이 보호해주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가 있었지만 너희를 보내라 하시고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능히 이기는 자로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이의 첫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처음에 성령을 받지 않은 그들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아주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냈지만 이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마침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 후 첫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쭉 보게 되면 승천한 장면을 본다고 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두에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롭게 되고 있고 또 침례를 받으며 거룩하게 됨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부활 후 첫 명령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면서 이제 이 땅에 오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저 받았던 받는 것이고 받았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다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리적인 성령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다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성령이에요. 이런 교리적인 성령으로는 우리가 이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망해서 정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주의 사명을 잘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부활 후 첫 명령으로 하시고 또 그분이 승천하며 이 땅 지상에서 마지막 말로 성령을 기다리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명령과 마지막 유언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교리로 믿어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부탁하신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 사도행전 때나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니다.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은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2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약속은 너희만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 그들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 이후에 2000년, 3000년, 4000년 뒤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만년 뒤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했는데 왜 그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신학자의 말을 따릅니까? 이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인 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이 지금도 강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명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편인데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든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엄청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보통 권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목사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죄 사하면 사할 것이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건 지나치게 남용하기 쉬운 겁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주님의 권한이지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좋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은 죄사함 받은 증거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합니다. 죄가 없고 최소한도로 성령이 임할 때라도 죄를 다 회개해서 정말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죄가 있는데 성령이 막 들어와서 침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침략해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영해 주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받으라는 것은 환영하라는 얘기거든요. 성령을 환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성령을 환영해 드리는데 성령은 알다시피 환영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엉뚱하게 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환영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은 너는 죄사함이 확실히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도록 자꾸 도와주고 성령을 받도록 지원해주고 협력하고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죄사함을 자꾸 누리게 또 죄사함을 누리도록 죄사함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어서 그들이 다 주님의 죄사함을 누리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를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막 행하는 자들이 성령을 비웃고할 때 우리는 그래 그들은 내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점만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함은 주님이 이미 하셨지만 사함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정말 이제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권위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뇌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뇌지든지 그대로 사하면 사야질 것이다 할 만큼 대단한 권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 각각 주님 앞에 나가서 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거죠. 그들이 제사함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끌고 당기고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인 거죠. 이런 놀랍게 제사함까지 직접 누리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만큼 우리가 얼마나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얼마나 높은 권위자로 인정하는지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을 받으셔서 이런 권위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 영혼이 더 놀라운 주님의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주의 평강이, 축복이 계속 될 것이고 이런 평강의 역사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만큼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놓을 만큼 더 큰 행복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삶으로 한 발 더 진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이 되어 이제 교회가 새롭게 한두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교회 시작한 지 벌써 한 해가 되어 새롭게 한둘이 되었어요. 이제 주님의 교회가 정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루어갈 놀라운 역사로 얼마 주님께 받은 사명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중간에 나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다 무너지고 교회도 그로 말미암아 무너져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마침내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축복과 정말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행복과 주님의 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누리고 주님의 힘을 누리고 주님의 그 정말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힘입지 않게 되면,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게 되면 아버지여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넘치나 아버지여 성령을 힘입어 나갈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지 않으니 우리도 참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철저히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것이 그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주님의 사명을 중간에서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받아 신령한 무장을 하여서 주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사명을 이루므로 하려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을 정말 온전히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의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우리가 철저히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귀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주님의 교회가 또 한 돌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부활의 첫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그리하여 마침내 행복의 길로 확실히 나가길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